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진리에 대해서 저항하는 사람들 세 부류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이단이었고, 두 번째는 과거의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본문 2장 2절에 나와 있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죠. 사도 바울의 과거의 모습과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매우 흡사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교회를 핍박하였던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첫째로는 진리로 무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냐? 오늘 2장 1절과 2절 말씀에 의하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너무나 명백하죠. 첫 번째는 그들이 진리에 대해서 저항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진리에 대해서 매우 저항하고 있고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멈춰지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진리에 대해서 저항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진리를 받아들이고 구원받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4절 말씀에 하나님은 이렇게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특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도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랬습니다. 이 첫 번째, 두 번째 기도 제목이 응답되기까지는 무려 250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AD 64년, 그러니까 네로 황제가 통치하던 그 시기부터 313년까지 250년간 이 성도들이 핍박받고 고통받았고 황제들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고초를 겪었죠. 그러나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밀라노 칙령을 발표하면서 성도들에게 신앙의 자유가 선포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 황제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250년 만에 자그마치 이루어진 거니까 이게 짧은 세월은 아닌 겁니다. 오랜 세월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이 드디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2절 하반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2절 전체를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아멘. 임금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위해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경건할 뿐만 아니라 평화롭게 생활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이니까 성도들을 공격해라, 핍박하라 그러면 모든 황제의 명령에 다 순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런 명령이 멈춰지도록, 그리고 평안하고 고요한 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특히 여기에 네 가지 단어가 등장하는데, 경건이라는 것은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경건입니다. 그리고 단정이라는 것은 품이 있고 진중하게 살아가는 거죠. 단정하게 살아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단정입니다. 그리고 고요와 평안은 외적인 핍박이 있고 내적인 마음의 고민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잔잔함으로 승화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고요와 평안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비록 그들은 외부에서 핍박받고 있었지만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이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들의 영혼만큼은 경건과 단정함으로 무장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리고 진지한 삶, 그리고 진중한 삶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영혼만큼은 한없이 고요하고 평안했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고요와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건하고 단정하게 살아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요, 8절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8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2장 8절을 보니까 이게 앞뒤 문맥 어디에 붙느냐에 따라서 2장 전체 해석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2장 8절을 잘 주목을 해야 되는데, 먼저 8절 말씀만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남자들이 기도해라 그랬습니다. 뭐 이렇게 주어와 동사만 떼어보면 그런 겁니다. 자, 남자들이 기도하라 라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된다고 말합니까? 분노와 다툼이 없이 기도해라, 그렇게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면 분명히 분노와 다툼을 일으키는 어떤 원인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원인과 그 이유가 무엇일까? 왜 분노하고 왜 다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까라는 걸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 가운데서 그걸 우리가 찾아볼 수는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앞단락에 붙어 있다면, 그러니까 1절부터 7절까지 그 단락에 붙어 있다면 원인이 1절부터 7절이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 뒷단락에 9절부터 15절 말씀 사이에 붙어 있다면 그 분노와 다툼의 원인이 그 뒤에 있는 말씀으로 붙게 되겠죠. 이게 사실은 학자마다 이 단락을 나누는 게 다 다릅니다. 이 8절을 7절 위에 붙이기도 하고 또 8절을 9절과 함께 붙이기도 하고 각각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고 판단해 봤을 때는 이 8절은요, 고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말씀도 받으면서 뒤에 있는 말씀도 연결하는 그런 고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편의상 저는 1절부터 8절까지 단락을 이렇게 나눴지 않습니까? 예, 저에게 집중하고 있는 거죠? 예, 저에게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1절부터 8절까지 단락을 이렇게 나누어서 범위를 제가 좁혀서 드린 겁니다. 나중에 9절부터 또 다음에 설교를 할 때 그때도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러면 2장 8절 분노와 다툼의 원인이 무엇이냐? 그러면 우리는 2절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지금 로마의 황제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도들을 핍박하고 있고 괴롭히고 있으니까 성도들이 가질 수 있는 반응은 뭐예요? 분노할 수도 있고 그들에게 항거하고 다툼으로 나갈 수도 있는 그런 입장이죠. 비록 계란으로 바위치기를 할지라도 그들과 함께 맞서서 한번 싸워보자,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지금 황제들은 이 성도들을 죽일 만큼, 생명을 빼앗아갈 만큼 그렇게 핍박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죽네 저렇게 주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싸워보고 죽겠다, 뭐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지금 분노와 다툼의 원인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분노와 다툼이 없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분노와 다툼이 없이 기도하라 라고 했을 때 세 가지 예를 사도 바울이 들게 됩니다. 첫 번째 예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관한 예, 그리고 두 번째 예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자신, 사도 바울 자신에 관한 예를 각각 들어줍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예만 살펴보면 마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하나님에 관한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미 한번 정리를 했기 때문에 금방금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 말씀 보시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랬죠?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건 매우 잘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원수와 같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도 구원 얻기를 바라고 계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 있다, 그런 얘기죠. 자, 이제 두 번째 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입니다. 자,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그들을 사랑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원수와 같은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중보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중보자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하게 하고 중재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중보자입니다. 그래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전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어떤 사이였어요? 원수 사이였습니다. 우리는 죄인이라서 깊은 하나님과의 원수 관계밖에 될 수가 없었죠. 그런데 그 사이에 예수님이 계시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셨고 화목하게 하셨고 중재하게 하신 겁니다. 과거에 우리도 원수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와 같은 성도들을 위해서만 중보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 또한 선택받은 사람이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그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중보자가 되어 주시는 것이죠.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자, 6절 말씀, 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은 그 원수들을 위해서도 대속물로 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대속물이라는 것이요, 예전에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요 속전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속전. 그리고 여기서는 대속물로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속전과 대속물, 이 안에 포함되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대신 갚는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대신 속한다, 그런 의미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제가 옆집 아저씨인데, 이게 디모데전서가 쓸 당시에는 노예들이 있었으니까요. 이 옆집 아저씨가 이제 노예를 한 명 알게 된 겁니다. 이 노예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 노예를 좀 해방시켜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해방시켜주고 싶지만 자기에겐 권한이 없잖아요. 주인이 따로 있으니까. 그래서 이 옆집 아저씨가, 이 자유자가 이 주인에게 찾아가서 이 노예를 나에게 파십시오,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돈을 얼마를 건네주고 이 노예를 사온 겁니다. 그래서 이 노예의 노비 문서를 태우고 당신은 자유인입니다 라고 선포를 해준 거죠. 그때 지불되어지는 돈이 뭐냐면 바로 속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속전을 대신 주고 그 노예를 사온 거죠. 대신 갚아주는 거죠.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 대입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원래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들여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을 바쳐서 십자가에서 죽을 만큼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대신 누가 죽어주셨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대속입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속전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생명값을 주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셨기 때문에 그때의 그것을 속전이라고 얘기하고, 생명을 속전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마치 구약에 있는 제물처럼, 양처럼 소처럼 죽어주셨으니까 대속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서도 죽어주시고 돌아가셨지만 또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원수와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도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분노와 다툼이 없이 그들을 위해서 여전히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는 사도 바울의 예입니다. 자, 7절부터 등장하는데요. 이를 위하여 그랬으니까 앞에 있는 하나님의 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예, 이거하고 아주 깊이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7절 말씀 여러분들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스승이 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해 주는 스승인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너희들도 구원 얻기를 원하고 진리를 받기를 원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들의 중보가 되어 주시고 너희들의 대속물로 돌아가 주셨다. 그런 사실을 증거하고 전달하는 스승인 거예요. 스승은 스승인데 어디의 스승인가요? 이방인의 스승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이방인이라고 하면 누굴까요? 이방인이 누가 이방인이라고 얘기할까요? 유대인들 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그걸 선민이라고 얘기하는데 선민 외에 그 모든 사람들은 다 이방인입니다. 원래는 우리도 이방인이었죠. 아시아 사람, 아프리카 사람, 또 남미 사람, 유럽 사람 전부 다 이방인인 거예요. 유대인 외에는. 그러면 이 이방인의 범주 안에 누구도 들어가냐면 로마의 황제, 임금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도 이방인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지금 어때요? 이방인의 황제든지 높은 사람이든지 자신은 그들에게 스승이라는 존재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스승이라고 스스로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로마 황제 입장에서 보면 이게 굉장히 우스운 거예요. 지금 로마 제국은 당시에 굉장히 큰 제국입니다. 세계를 제패하고 있던 제국이니까 유럽과 아시아를 제패하고 있었던 제국인데 이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작은 땅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한 강원도 정도 넓이밖에 안 되는 작은 땅이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아무리 명석하다 할지라도 그 작은 땅에서 태어난 그 사람, 그리고 나는 식민지로서 당신들을 지배하는 사람이고 너희들은 식민 지배를 받는 사람들인데 이 바울이 아무리 명석하다 할지라도 로마 황제 입장에서 보면 이게 바울이 가서 로마 황제에게 내가 너의 스승이다 이러면 아니 로마 황제가 얼마나 이게 콧방귀 낄 일입니까? 굉장히 우스운 것이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바울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자신은 아무리 로마 황제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달하는 스승이다라고 선포하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노예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복음은 황제에게도 필요한 겁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도 필요한 겁니다. 복음은 여러분들에게 자녀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의 부모님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시잖아요. 우리는 보통 전도하면 후배들만 맨날 데리고 전도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후배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지만 우리의 상사에게도, 우리 사장님에게도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예전에 제 친구가 이제 KT에 다니고 있었는데 이제 아주 뭐 오래전 얘기니까 이제 평사원이었죠. 근데 그때 이제 과장님이 이 친구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도 네가 믿는 하나님, 네가 믿는 예수님 좀 소개를 좀 받고 싶다. 얘기를 한번 해줘라. 라고 이렇게 이 과장님이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친구가 굉장히 신실하게 단정하고 경건하게 잘 살았으니까 이런 얘기들을 했겠죠. 그런데 이 복음이라는 것은 과장님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사장님에게도 필요한 겁니다. 누구에게나 다 복음이 지금 필요하다 그 얘기예요. 이제 군인으로 치면 우리 교회도 이제 군인 가족이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게 일반 병서부터 시작해서 하사관, 장교, 또 사단장, 그리고 그 위에 있는 분들에게도 복음이 다 필요한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연약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유력한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길들이 우리 가운데 좀 왔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나는 이방인의 스승,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스승이라고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주제를 조금 더 확장시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제 입으로 얘기하기가 약간 좀 쑥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교육상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자와 목회자는 성도들의 스승이 됩니다. 그거는 연세가 많든지 적든지 사회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위치에 있든지 상관이 없이 교육자는 여러분들에게 스승의 위치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오늘날에 이게 교역자의 위치라는 게 상당히 스승됨이 이렇게 추락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이게 목사 자신에게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우리 여러분들에게 충분하게 모범을 보여드리지 못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스승됨의 위치를 제대로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참 그게 안타깝고 저도 목사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에게 참 죄송스럽고 좀 미안한 마음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시간이 아무리 지난다 할지라도 이 진리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 거니까 목회자는 목자이고 여러분은 양떼라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참 목자가 누군가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죠.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시냐면 베드로에게 내 양떼를 먹이고 내 양떼를 치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양떼들은 누굽니까? 성도들인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라는 목사님에게 그 양떼들을 맡겨서 그 예수님께로 잘 인도할 수 있도록 베드로를 목회자로 세워준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게 목사는 목회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잘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고 그리고 진리께로 인도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로 참목자께로 인도하는 그런 하나의 길잡이가 되고 스승이 되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도 여러분들을 존중하려고 노력하겠지만 여러분들도 목회자를 존중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존중하는 풍토는 이미 되어 있다고 생각은 해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잘하고 계십니다. 제가 뭐 섭섭해서 이런 얘기 드리는 건 절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그냥 원칙을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뿐만 아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또 연세가 또 저보다 많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우리 목사님은 우리 막내 아들 뻘이야. 뭐 이렇게 또 말씀하는 분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 이 목사님은 내 동생 뻘인데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목사는 그냥 목사로 보아야 되는 겁니다. 스승으로 그냥 보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회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든지 상관이 없이 내가 대기업의 대표가 될 수도 있고 또 사장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에 오면 우리는 모두가 다 동일한 성도고 양떼들인 거예요. 근데 내가 사회에서는 이만한 포지션을 갖고 있는데 왜 나를 인정해주지 않지? 저는 모두가 다 동일하게 대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열심히 하고 많이 하셔서 학위를 몇 개씩 다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 목사님은 나보다 공부를 조금 못하신 분이야, 그렇게 생각할 이유도 없습니다. 목자와 양이니까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또 외모 가지고 너무 그렇게 생각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보시다시피 저의 외모가 그렇게 출중하지도 않고 뭐 여러분들보다 제가 이 평균 키가 조금 이게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속으로 생각하기에는 덩치도 작은 녀석이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가끔씩 실수하기도 해요. 제가 그걸 줄이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어쩔 수 없이 저도 모르는 새에 실수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실수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다니고 험담하고 그렇게 하면 그건 또한 양떼 자세가 아닌 것이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저도 마음이 아프겠지만 여러분들에게도 그게 손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말씀이 제대로 들어오지가 않는 거예요. 감정이 서로 상해버리면 목사가 아무리 훌륭한 말씀을 해도 여러분들이 벌써 마음에 이 말씀 누가 전했는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걸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목회자와 이 양떼 간의 관계는 정말로 좋은 관계가 되어야 되고 서로 존중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과 저와의 관계가 안 좋으면 이 임금 로마 황제가 이 사도 바울을 참수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저를 마음속에서 참소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벌써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하는 일에 큰 타격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교육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존중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부교육자들 가운데 보면 어려서부터 잘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만 성장한 부교육자가 있잖아요. 근데 어렸을 때 그의 모습을 다 봤고, 내가 주일학교 때 그 아이들을 다 가르쳤고, 그죠? 근데 지금 전도사님이 돼가지고 훌륭하게 또 사역을 하고 계신데, 만약에 내가 그 어렸을 때부터 그 전도사를 보아왔고 키워왔기 때문에 임의롭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전도사 하면서 막 이렇게 부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것이죠. 이제는 전도사가 되었고 한 부서의 목자가 된 거예요. 그럼 목자로서, 스승으로서 인정을 해주고 존중해 줘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분들도 지금은 나이가 이제 30대가 되고 막 그러니까 시간이 더 지나면 나중엔 다 담임 목사님이 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존중하는 것이 맞는 거죠. 혹시 부교육자들에게 항의할 일이 있고 좀 다퉈야 될 일이 있으면 부교육자한테 가서 직접 막 다투고 싸우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 손해예요. 그럴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한테 오셔가지고 저한테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혼내더라도 제가 혼낼게요. 저는 이제 그들보다 그래도 몇 년은 더 선배니까 오늘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또 혼내기도 하고 명령하기도 하고 권면하는 것처럼 저도 후배 목회자들한테 그렇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섭섭한 일이 있으면 직접 부교육자들하고 부딪히지 말고 저에게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감안해서 그것들을 좀 지혜롭게 잘 처리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스승으로서의 모습을 갖고 있으면서 심지어 황제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도 그 원수와 같은 사람들을 향해서도 스승이 되기를 원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높으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물로 죽으심과 중보됨을 그 원수와 같은 사람들에게도 전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심각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분노가 나고 다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기도하라 말씀을 합니다. 분노와 다툼이 없이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세 가지 예를 들었죠. 하나님의 예, 그리스도의 예, 사도 바울 자신의 예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도 구원 얻고 진리를 받고 그들을 사랑하셨죠.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셨나요? 그들을 위해서도 대속물로 생명을 주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자신도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리고 예수님의 그 생명 주심을 그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전하는 이방인의 스승으로 나타나기를 원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이 사람들을 피하고 싶어도 어쩔 수 없이 나와 함께 동행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너그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능력 힘입어서 충분히 그들을 포용할 수 있는 날들이 올 수도 있고, 여러분들은 이방인들의 스승이라는 의식을 또 가져야 돼요. 아직까지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나는 스승이다 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매우 책임이 막중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수를 만났다 할지라도 그 원수를 향하여 분노와 다툼으로 다 여러분들의 혈기를 내지 마시고 그들을 향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품 안에서 잘 돌아오게 할 수 있도록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보면 분노가 나고 다투고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시니
그 말씀에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분명 내 육적인 생각은 그들과 마땅히 다퉈야 하지만 내 영의 생각은 기도하라 하시니 그 말씀에 복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친구 멸시하고 조롱하여도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며 승리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